그냥 사람들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앞에 무슨 글자가 더 붙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글자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생활을 점점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져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을까요? 제자리 걸음만 해도 괜찮겠는데 이거 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걸까요?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몇 절입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뭐 하시리라? 성경 보셨나요?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놓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완성해 가시는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낳는 순간에 여보 내 책임 끝 그러면서 나 몰라라고 나갈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 태어나면 24시간 아기에게 집중하고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이 아기를 돌봐야 그게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걸로 너 천국 가는 티켓이 얻어졌으니까 끝 그러시지 않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하나님은 문제 없으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왜 잘 되지 않는지, 또 신앙생활이 왜 풍성해지지 않는지, 신앙생활이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또 아니면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그래도 난데 왜 뒷걸음질 치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사람마다 다 구체적인 어떤 이유들이, 원인이 달라서 그건 뭐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건데 이 선물 받은 거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를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우리가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 달 동안에 새해가 오는 이런 어떤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다 이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24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너희에게 말해줄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암송하고 좋아하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16,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세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제가 이름 붙여서 기독교 신앙의 꽃의 3종 세트다. 그냥 전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표현되어지고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 성취하려고 그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복권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왠지 이번 토요일에는 될 것 같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막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 그 이상입니다. 그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성경적인 기쁨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작게 보일 만큼 그런 기쁨이 내면 저 깊은 데서 살살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가 기도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건 제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에서. 그러나 그 뜻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범사에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하는데 아주 좋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기독교 신앙의 꽃 3종 세트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특징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세 가지 동사가 쓰여 있는데 주석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 명령형이래요. 이 현재 시제 명령형이 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에서 항상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리고 막 주저앉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특별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될 특성이 뭐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솔직히 말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그 실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실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의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꽃 3종 세트가 우리의 삶에서 특징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진정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우리 신앙을 눌러서 내가 눌리면 그러면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면 신앙과 생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을 누르면 그 승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고요. 그러나 생활이 우리 신앙을 누르면 우리가 눌려가지고 뭐래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신앙이 생활을 누르느냐 지배하느냐 아니면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누르고 생활이 승리하느냐 그 싸움 사이에서 늘 엎치락 뒤치락 거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 내 생활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그리고 생활을 지배하면서 다스려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결국에는 시선 문제입니다. 시선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생활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단어가 쓰인 순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와 감사하라는 단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바꿔 말해 볼게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운데에 서서.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이 두 삶을 지지해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운동의 그런 그 움직임, 그 정도 이상이네요. 그 정도 이상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입술의 운동 그 이상 뭐냐면 우리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시선이 뭐냐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풍성해지고 신앙생활이 잘 되게 하는 비밀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생활을 누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실망스럽죠. 저거 사람 될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로 보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도 더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를 바라보면, 이거 회사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접고 다 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수없이 많죠.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 1명, 2명, 오늘 7명, 어저께는 3명, 내일은 또 15명. 여러분, 사람 숫자만 보다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그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거. 목사는 또 어떻게 살고요? 오늘은 교회 몇 명 예배 드렸냐? 7명? 10명?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모두 이런 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뭘 바라봐야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들어갈 수 있냐면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고 하나님이 손 한 번 만지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왕인 해리 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 갔다가 그 수도 더블린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해리 포드가 그 고아원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고아원에 강당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온 거죠.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런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선한 생각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그 고아원에다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2,000파운드를 강당을 짓는 것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강당 짓는 것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사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더블링 고아원에 2만 파운드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나중에서의 신문사에서는 2,000파운드를 써야 될 거를 공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2만 파운드를 썼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헨리 포드를 급하게 찾아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면에다가 정식 사과의 그런 그 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8,000파운드를 더 내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이 고아원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헨리 포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강당입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영적으로 감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헨리 포드의 2만 파운드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족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난 예지하고 호윤이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다들 뭐 놀라시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으시고 아주 정말 큰 소리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그 시선이라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신다고. 가사가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을 저렇게 찬송에 담아갖고 그렇게 선택해서 불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고 강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연.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것도 능력이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오늘 새벽에 시편 18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시편 18편에는 이러한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뭐 잘못했나?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금인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가져오게 한 공신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사울을 공격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바라봅니다. 아우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사람에 붙잡혀서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 사람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걸로 말하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근데 다윗이 멋진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에게서 눈을 띄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